네, 화평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슬기로운 성경생활 두 번째 시즌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저희 이름은 김기현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사사기 13장부터 룻기 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성경생활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준비물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도구, 펜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종이 같은 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루에 성경을 2장씩 꼭 읽어보자는 다짐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라고 해서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2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하는지 성경 읽기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사사기 13장, 14장을 화요일에 읽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사사기 15장, 16장, 목요일에는 17장, 18장, 금요일에는 19장 그리고 20장, 그리고 토요일에는 사사기 21장, 그리고 룻기 1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룻기 2, 3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간을 살펴보셔서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로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영적, 정치적 부패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사사들을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는데 이 세운 사사들도 매우 의심스러운 자질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패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는 시간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의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등장하는 다른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람의 자질 문제가 아주 새로운 쟁점에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 지도자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초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훗을 보자면은 007 영화의 마치 주인공 같았습니다. 또 드보라, 이스라엘의 잔다르크 같은 멋진 그런 모습. 그런데 비극적인 어떤 신데렐라맨의 모습을 띠는 입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들로 세웠다는 것은 합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오늘 13장에 등장할 이 삼손은 이런 독특한 자들과 비교해봐도 더 이례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죠. 군사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더욱 관심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쉽게 세상말로 표현하자면 한량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여자만 밝히는 이상한 사람, 음탕하고 부도덕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실인이라는 그런 규례에 처해진 사람으로 받쳐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원래 나실인이야?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야? 와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살려줄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사실 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건 2번밖에 없어요. 단지 2번만 하나님을 찾는 아주 이상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삼손은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 한 번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다른 한 번은 눈이 뽑히고 갖은 수모를 당해
노예로서 어떤 복수를 하고 싶은 그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죠? 나에게는 뭐 하나님이 뭘 대단한 걸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뭐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도 절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아주 이상한 인물입니다. 이 두 번을 제외하면 삼손은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이 두 개의 모순적인 사건들로 둘러싸여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은 일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된 용사가 수많은 적을 죽이는 사건,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두 개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삼손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뜻할 때 사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리십니다. 이 40년의 기간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억압 중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내셨던 일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당한 고통이 왜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다치고 멀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마저 잊어버렸음에도 그대로 그들을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찾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주시기로 한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얼마나 독특한 상황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 지켜야 하나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또 하나 있죠.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앞서 말했던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쫓지는 못했지만 이름의 뜻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작은 태양,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이 지속된 이스라엘 역사에 빛으로 날려버린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대 속에 태어난 삼손입니다. 내용은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된 자는 삼손 하나뿐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삼손 한 명만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알고 쉽게 화내는 청년, 자신의 욕정만 풀 줄 아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삼손이라는 것이죠. 14장을 보면 삼손은 딥나에 사는 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는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보기에 좋았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그냥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죠.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나타날 사사들의 인격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점점 더 나빠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고, 부모는 이방 여인은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라는 말씀을 1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도저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처음부터 구별된 자인데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니,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4장 7절을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 시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서 배신한 아내에게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들녘과 과수원을 모두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보니까 이 어떤 내기를 하게 돼서 삼손이 다른 사람들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삼은 장인은 내 딸 여기다 주기는 아깝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줘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아내로 삼은 여인이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과수원들을 모두 불태워 버린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믿는 신도 곡식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그 모든 것에 화가 나서, 단순하게 화가 나서 이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아내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삼손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곡식과 재산들이 불태워버리게 되니까 화가 나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여? 오히려 화가 더 많이 났죠. 그리고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내 장인과 내 아내를 불태워 죽여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게 됩니다. 화가 나서 들녘에 불을 질러버리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게 지금 사사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죠.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는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당나귀 뼈로, 이 대단한 무기도 아닙니다. 뼈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로 거둔 삼손에게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샘물을 허락하셨죠.
이거 정말 희한한 상황입니다.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저히 사사로서는 보일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사사 삼손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지만 그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쳐 죽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저희들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삼손의 행동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을 보면 드디어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삼손이 드릴라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시작된 삼손의 몰락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평생 죽였던 이스라엘의 적의 숫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며 삼손이 죽게 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삼손의 내용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16장을 보면 삼손은 가사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여전히 나실인으로서 어떤 경각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창녀를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공공의 적 1호가 자신들에게 온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창녀 때문에 들어간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적군이 자기네 진영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야, 이제 이 녀석 내가 죽여야겠다. 호시탐탐 죽일 시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무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 삼손 죽이려는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6장 4절을 보면은 삼손은 마침내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총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드릴라가 그 마지막 등장하는 여인이거든요.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설명이 성경에는 없지만 드릴라가 살고 있던 이 소랫골짜기의 위치를 볼 때 블레셋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잘 된 거죠. 이 여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찾아가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16장 5절 말씀에 그 제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만약 드릴라가 삼손이 힘을 못 쓰게 하는 비밀을 알아내서 본인들에게 알려주면 각자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에 의하면 당시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들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도시 대표들이라고 예를 든다면 적어도 5명이 주니까 한 명당 1,100씩, 그럼 5명이면 5,500세겔의 금액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5에서 15세겔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5,500세겔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로또에 당첨된 수준인 겁니다. 드릴라가 절대 싫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래라는 거죠. 드릴라는 전혀 싫다고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는 게 우리말 속담에 있잖아요. 삼손은 고작 드릴라의 4번의 도끼질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16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을 몰랐다. 이미 그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삼손에게 있었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가사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인데, 그런 삼손이 더 이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눈이 뽑혀버렸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종교적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다곤의 신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16장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살짝 삽입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계속됩니다. 다곤의 신당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넘겨준 다곤 신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적군을 잡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뭔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제주를 부리라고 외칩니다. 삼손은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잠시 쉬는 사이에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더듬더듬 기둥이 있는 쪽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죠. 아까 물이 없을 때 기도하더니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삼손은 기도합니다. 16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는 무슨 단순히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 모든 일들이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카락이 길어졌기 때문에 힘이 나고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신전의 상층과 지붕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서서 이 두 기둥을 힘껏 밀어버립니다. 이 기둥이 밀려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16장 30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날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 삼손이 죽인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받은 자라면 정말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늘 깨어 있어서 나의 눈과 나의 영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삼손을 통해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살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이야기는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의 삶은 어떻게 돼? 두 눈이 뽑혀서 가사에 가서 블레셋 백성들의 놀이객감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과 함께 죽는다. 삼손을 통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영적 부패와 사회적 분열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전개되는 이야기가 밝아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부패의 순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집단의 총체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분열, 집단 가치, 그리고 윤리문화. 뭡니까? 결국은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공동체가 집단으로 몰락하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두 개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17장부터 18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임의대로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그가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고 미가의 신상을 섬기게 한 종교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이 일을 토대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민족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강간을 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계속 사사기는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이 종교적 타락,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습이 공동체의 분열, 공동체의 집단 윤리 상실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특정 시기를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시기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결국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사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몇 구절 봅니다.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19장 1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기도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왕이 질서를 확립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기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정제도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신적 왕,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돌아볼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라면 끝까지 삶으로도 우리의 왕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사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치면 좋겠는데 마치지 못하고요, 룻기서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한번 기지개를 좀 켜보실까요? 영상으로 보실 때 좀 힘드시니까 눈도 좀 깜빡깜빡 해보시고 몸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보시고 다시 집중을 해서 이제 룻기는 1, 2, 3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 있는데 룻기는 3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모압 여인입니다. 이 유다 지방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온 룻을 주인공으로 하는 고작 1, 2, 3, 4, 4장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룻기의 구조를 보면은 이와 같은데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룻기서는 1, 2, 3, 4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첫 번째, 3장과 4절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보시면 1장 1절에 보니까 룻과 나오미 쭉쭉쭉 돼서 첫 번째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2장 1절부터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3장 1절을 보니까 룻에 대한 나오미의 배려, 그리고 4장 1절을 쭉쭉쭉 보면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이 되고 이것이 다윗의 조상이 된 룻, 아주 귀한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룻기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그 중심 주제가 땅, 영어로는 랜드, 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룻기서에는 기업을 무르다라는 동사가 무려 20회나 나옵니다. 기업을 무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후에 희년이라는 규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희년이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년에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이 날은 속죄의 일로 선포가 된 때입니다. 이 희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짝 살펴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 그 희년 제도에 따르면 한 가족의 친족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족의 땅에 팔렸을 때 그것을 대신 무르거나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 종으로 팔린 친족을 자유롭게 해주거나 죽은 친족의 후사를 이어주어 그 기업을 물려받도록 해주어야 하며 친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친족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희년의 내용인데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룻기서를 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서 겪는 어떤 가족 상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죽임을 당하는 어떤 희한한 상황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메시아 왕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족사 같은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도 못 되어서 두 아들 또한 자식 없이 죽고 과부 3명만 남아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를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그 권면을 따라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1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모압 여인이나 이방 여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귀향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돌아와요. 이때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었다는 거죠. 정말 시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는 그 두 여인이 돌아왔을 때가 수확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위해 한창 수확 중인 보리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밭에 나갑니다. 하루는 룻이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친족인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결국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까지 확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호의로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풍성한 양식까지 얻게 되죠. 이게 2장 3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에서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우연이가 사실 필연인 것을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룻이 사실 싫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룻은 순종합니다. 이 상황도 아주 묘하죠. 3장 18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룻의 순종으로 3장까지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그 족보를 언급하는 것이 룻기서 4장입니다. 그렇게 룻기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에서는 무엇보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역사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와 같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예배 생활도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 자체도 굉장히 형식일 뿐이죠. 진정한 회개의 열매와 신앙의 회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모든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서를 보면 이 평범한 룻과 같은 가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나오미나 룻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태를 막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지? 왜 나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고 나는 왜 내 남편을 잃었을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 나 자살해버릴까? 죽어버릴까? 이런 내용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비범함을 배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내용들 정말 어둡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이 있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사사조차도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 와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계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삶 가운데 삶을 한탄하시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함께 해주신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평범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저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렇게 내용을 나누셨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말씀을 잘 보시고요. 저희들이 진행했던 이 사사기 말씀부터 룻기까지, 그리고 이어질 룻기 4장부터 또 사무엘상의 말씀까지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가 묵상하는 이 말씀, 사사기 말씀, 그리고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부지런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